개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알고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우리들 사랑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혜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완전하게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율동하며 서로 축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옛꿈들이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옛꿈들이 친구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금들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가지고 보냐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환영. 야, 특별한 환영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좀 봐주세요. 예, 어떤 그림이에요? 예,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비행기를 향해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에 불이 나지도 않았고 비행기가 지저분해서 세차하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특별한 환영의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래요. 이거를 가지고 오토 솔루트라고 이야기해요. 오토 솔루트.
비행기가 첫 취항할 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늘을 날기 전에 활주로를 이제 가잖아요. 그걸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이런 환영 인사를 하고요, 환영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 조종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조종하기가 어려울 때 마지막 이 비행 항해를 끝내고 나서 또 환영하는 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오토 솔루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환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새로운 친구가 오면 환영을 해요.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환영을 하죠. 또 어른이 돼서 직장에 취직하면 또 환영하고 축하를 해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갈 때는 환영하지 않지만 이제 군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역할 때 환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축하할 일과 환영할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맞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우리 다음 화면에 큰 소리로 글자를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예, 한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내 될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요셉이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했는데 글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당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요셉은 비록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지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 생각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대부분 아기를 가지면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아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들었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생각나나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요? 마리아랑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리아 결혼을 이렇게 취소했을까요? 요셉은 순종했어요.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냐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 남자를 잘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역시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에게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 하라 라는 것까지 가르쳐 줬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라는 것은 고향에 내려가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호적을 하러 내려갔죠.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적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의 배는 이만큼 불러와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방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겨우 한 곳을 구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말구육간이에요. 구육간에서 결국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말구유에서 낳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경비가 심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분을 만나다라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일러줬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역시 목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음을 알려준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창을 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 소식을 혼자만 간직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겠죠. 먼저 예수님께 경배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혹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있나요? 많아요. 많은데 이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코로나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할 때도, 공부할 때도, 또
학교에서 학교 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도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자다가 눈곱도 안 띄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수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성경책도 펴고 그리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주일이고 며칠이 지나면 금요일날 성탄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내도록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혹시나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고, 또 친구를 본 적이 너무나도 오래됐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빨리 볼 수 있을까?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성탄절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모두 이 헌금을 모아 두었다가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안녕.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예꿈드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도 12월 끝까지 성경 읽기를 꼭 열심히 하도록 해요.